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과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정체예요.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죠.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그 위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사인이 들어가면 은행에서 아마 수조 원 인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0만 국군과 검찰,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노태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은행에서 1원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국가가 부여한 권세와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세로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주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요, 우린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우리는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 선행과 종교, 참선과 수행,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석가모니, 모하메드, 브라만, 알라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땅을 떠날 때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천사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촌으로 보내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명령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70인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거룩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성경 지식에 통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정갈은 마귀를 말하는, 귀신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독을 가지고 우리를 쏘는 이런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도 마찬가지고 이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 원수도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은 익수시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까다롭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이 될 때 그냥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괴롭고 미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요, 막 진땀이 나고 초조하고 쓰러지 같은 이럴 때 병원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굉장히 이상하게 피곤하고 쓰러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할 때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뱀처럼 물려고 하죠. 정갈처럼 쏠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가라. 명렬하면은 그렇게 답답하고 눌렸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어지고 막 우울하고 진땀이 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여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제 힐포드 목사님은 처치 온더웨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매주 1만 명 이상 출석하는 미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헤이포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럽니다. 헤이포드 목사님이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가끔 강대상 주변에 희끄무리한 그리고 검은 구름 같은 이런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임을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의 영을 추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된 무기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매주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거닐면서 음성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1년 이상 전투적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교회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자 170명이 교회로 몰려와서 등록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교회는 일초월장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침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스팸 메일을 집어넣듯이 음란 메일을 넣듯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속에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자가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죠.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 푼 적선합시오 하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하반신 불구자를 보았습니다. 이 하반신 불구자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뭘 받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반신 불구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오늘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날의 남자들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루타에 갔을 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중풍병이 들어서 전신불구가 누워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자 애니아가 일어난 거예요. 요파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서 씻어놓았는데 시신을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떠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이 나고 아플 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배가 아프다면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발이 아파서 통풍으로 발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드리고 내려가서 발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했습니다. 계속 명령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보정수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치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이나 고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노인이라도 촌노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합니까? 첫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하도 듣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되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장시키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자는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될까? 나는 안 될 거야. 목사님들이라 되지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고 은사 있는 사람이나 되지. 내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다고 귀신이 떠날까? 여러분, 70인 제자들도 다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을 치고 계속해서 나와 우리의 가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가지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때 예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뱀에게 물려요, 정갈에게 쏠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들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혹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오히려 귀신들이 그를 덮쳐가지고 발가벗고 도망을 갔어요.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6823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여호와, 야훼인데요, 그 몸을 붙여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야훼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첫째, 야훼 찌드케누예요.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찌드케누,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샬롬, 이 환난 많은 세상, 두려운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 전염병, 이 역병으로 고생당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가 잔을 들 때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기 쉽고 약해지기 쉬운데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호와 라파,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쓸 것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고 나의 궁핍을 하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미래에 다 주님이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나의 노후에도 주님이 그 노후를 다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함께하고 집에 돌아가도 함께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함께하고 내가 사업장에 갈 때도 함께하고 내가 어려운 시험을 볼 때도 함께하고 위기를 만나 전전긍긍할 때도 거기 함께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야훼 츠바옷, 야훼 메카드시게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구약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 이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이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분의 인격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 이름이 귀하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모나 학력이나 재산 유무나 권세, 영화 이런 데 달려있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예수, 당신이 영원히 부르고 찬송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선포하고 명령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높이고 자랑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을 비시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게 이름이 조금 내가 못마땅하다 그래서 아마 고쳤을 수도 있어요. 호적상 이름을 고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름 장명가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효, 이 이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처음 만나는데 아는 거예요. 마태도 아시고 시몬도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나다나엘도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 그럼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지 내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환호합니다. 막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환호하는 거죠. 놀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이 능력 앞에 제자들은 신비한 이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환호하고 흥분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별로 신비한 것도 없고 자극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귀신들이 항복하는 능력보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훨씬 더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죽은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속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사람들은 농담하는 거야, 이거 거짓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기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그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 동력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행사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이 흐릿하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을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셀즈맨 청년이 사람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집 대문에 촌종을 누르자 온화하게 생긴 중년 부인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생명보험의 유익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다 듣고 난 이 주부는 청년을 향하여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터이니 당신은 나의 진짜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이는 아니요, 저는 이런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명함을 보이면서 틀림없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젊은이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부가 빙그레 웃으며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보험은 이 땅의 보험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보험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길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젊은이가 그렇다면 제가 그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그 주부가 그 사람 젊은이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누가 수지 맞은 사람입니까? 젊은이가 보험 한 건 계약해서 수지 맞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 엄청난 수지를 받은 거예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이 의학적 이론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복제동물을 만들어서 인체에 필요한 장기들을 떼어내어서 이식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무엇이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같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이 땅과 영원한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각인시키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랑할 때 주님도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이름,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가? 나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진정 믿는가? 나는 이 이름을 높이고 나는 이 이름을 선포하고 있으며 나는 이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잖아요. 예수스, 호세아. 예수,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흔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예수서, 예수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예수, 이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놀라운 권세가 있는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시